네, 오늘은 출애굽기 5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설득된 모세가 바로를 설득하러 이제 애굽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도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강한 길로 가도록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게 그 출애굽기의 핵심 중에 하나죠. 누구냐? 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게 바로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그랬죠. 당신이 누구니까? 당신이 누구라고 내가 말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근데 바로도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내 백성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게 바로에게는 자기 소유죠. 예,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내 백성을 보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그런 이후에야 이제 바로가 하나님을 보내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도 이제 홍해 사건이 있은 후에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이르되 여기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말하겠죠.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지 우리가 광야길로 사흘길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애굽에서 한 사흘길쯤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40년을 이제 헤매게 되는 거죠. 가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하오니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루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하라. 그래서 어 바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죠.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 백성,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내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만화 조건은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감독들과 기록원들은 그 아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을 감독하고 어떤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밑에 나오겠지만 벽돌을 얼만큼 만들었다. 할당량이 있으면 그것을 다 채웠다, 못 채웠다. 뭐 그걸 기록하는 사람일 겁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에게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이때는 벽돌을 뭐 이렇게 가공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집과 진흙으로 그렇게 만들었대요. 모양을 잡아갖고. 네, 그러니까 집이 없으면은 만들기가 힘든 거죠.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러니까 그 벽돌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건을 안 주면서 벽돌은 똑같은 숫자대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만큼 일을 더 힘들게 하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들게 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는 것이 일 안 하고 게을러서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이제 그런 소리는 한다라는 거죠. 참, 예, 뭐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말과 똑같죠.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뭐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뭐 학교를 가지 않겠습니다. 뭐 요즘엔 안 가지만 뭐 예전에는 주일에 가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그냥 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니 네가 배가 불러서 이제 예배 드리러 가는구나. 지금 공부할 때지 언제 그러느냐. 일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제 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배불러서 그런 소리를 한다. 뭐 이거는 뭐 군대에서도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할 때 그것 말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일을 하느냐. 이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도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못 하게 되죠.
이게 바로나 우리의 생각이나 아니면 우리를 향한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가 뭐 어리석어서 그런 게 아니죠.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바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이렇게 했죠. 우리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 다른 것들이 더 급하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 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갔으니까 모든 일이 술술 풀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도리어 더 어려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 때문에 더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니 내가 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기 싫다고 해서 억지로 왔는데 막상 왔더니 눈앞에서 해결되는 건 없고 그냥 오히려 백성들이 더 힘들어하고 사람들이 더 괴로워지는 걸 보니까 게다가 사람들이 아니 바로가 이렇게 했으면 바로를 원망해야지. 바로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을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압박을 하는 거죠. 똑같이 숫자를 세워라. 맞춰라.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매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압박을 하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을 만든 벽돌의 수요가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기록원들이 이렇게 때리면 당연히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할 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얘기를 듣고 나면 당연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겠죠. 그러니까 바로가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호소해야 될 사람이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인데 바로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해야 될 사람이 바로인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반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냐? 애굽에서의 종로를 타는 그들의 습성이 이렇게 된 겁니다. 애굽에서 그 430년 동안 그렇게 종로를 타면서 그것에 익숙해진 거죠.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바로 요게 바로가 노린 바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 그러면 너희가 게을러서 그런다. 뭐 너희가 할 일이 없으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압박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만약에 주일날 뭐 일을 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예배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불이익을 주는 거죠. 그것도 알게 모르게 교묘하게 그렇게 불이익을 주면서 네가 그렇게 예배드리러 가냐 일하기 바빠 죽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마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오히려 바로와 그 아론과 모세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를 심판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건데 그걸 모르고 이제 바로 바로가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이제 심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바로의 심정이 아주 정확하게 이해가 되죠. 아니 내가 기껏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왔는데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도리어 더 힘들어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이러십니까?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계속 이루어 가시죠. 그게 출애굽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뭐 홍해가 생길 때, 이렇게 바로에게 거절당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홍해가 앞에 있을 때 홍해가 갈라졌고, 물이 없다라고 불평할 때 물을 주셨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게 반복이 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며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리시는 거죠. 그 광야에서의 시간이나 홍해를 가르는 일이 그냥 괜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네에서 불순종하고 광야에서 40년을 겪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불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실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모세와 아론보다도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바로에게 호소하고 모세와 아론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한 거죠. 그랬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당연히 세상으로부터의 핍박이 있고 방해가 있고 무슨 장애물이 있죠. 그럼 그것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 장애물을 세운 그 세상 아니면 사탄 이 사람들을 원망하고 이 사람들을 대적하고 해야 되는데 반대로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는데 세상에게 호소하고 사탄에게 호소한다는 거죠. 뭐 사탄에게 호소한다는 게 사탄을 숭배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 문화나 세상 법칙이나 그런 것에 호소하는 것 자체가 사탄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예로 사는 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죄의 노예로 살아온 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에게 호소하는 게 우리에게는 훨씬 더 익숙합니다. 근데 이것을 깨지 않으면은 이것이 사라지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가나안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가나안에 가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인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은 상태로 가나안에 가봤자 뭐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겪고 뭐 40년 광야 생활이 겪고 여러 가지를 겪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 방해가 있고 장애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이 자라가고, 결국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압박이 오고 세상에서 어떤 장애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도리어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기대해야 되는 거죠. 말은 쉽죠. 근데 잘 안 되는 거 저도 잘 압니다. 뭐 저도 겪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으로도 이제 계속 바로와 모세와 아론의 대결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호소하고 누구를 대적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앞으로도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